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74장 부릅니다. 찬송가 27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5장입니다. 민수기 제15장, 오늘은 22절에서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에 대해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곧 화제와 속죄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론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들 내란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들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록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강종하게 하는 자식의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은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일을 하니라. 나는 너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 오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켰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5장의 앞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율법적인 측면보다 복음적인 측면이 훨씬 더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율법으로서 제사를 지켜 지내 드려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 그 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지중에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파괴의 능력이 있죠. 관계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벌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억지로 드려야 되고 무거운 짐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진노가 임해서 어떻게 하나 벌벌벌 떨게 하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깨진 관계, 벌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제사 제도가 사실은 율법에 해당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죠.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는 언약도 있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있고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지. 하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와 고의로 죄를 지은 중에 어느 게 더 악하고 어느 게 더 나쁜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니까 넘어갈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책하지 않을 것 같고 고의로 지은 죄는 괘씸하니까 더 무서운 죄고 그럴까요? 죄는 다 똑같죠. 죄는 다 똑같아요.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도요, 저들은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회중이 전체가 지은 죄든 개인이 부지중에 지은 죄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24절에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한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규례가 이제 먼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이든 개인이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죄의 은총은요, 사죄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 소생들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죄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과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때 제물이 다르죠. 24절과 27절을 읽어봤습니다만은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하고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달라요.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면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다 졌으니까 괜찮겠거니, 전체가 다 같이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거나 합리화를 시켜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속죄제를 지낼 때 더 심각한 죄이므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는 속죄의 제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귀한 부분들이 있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마지막에도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온전히. 30절, 31절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근데 고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비방한다고 하는 말은요, 말로써 난도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상대방을 막 남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막 더럽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비방하는 것. 여호와를 비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막 지으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요. 반대로 원수에게 막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지니 막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한한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힙니다. 정말 뜨끔한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괴롭혀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막 괴롭히는 경우. 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건요, 그냥 고의로 죄를 지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의로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때 이 죄가 무섭다는 거죠.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질책을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이라. 그렇게 했어요. 업신여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도 죄를 막 짓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이기는 거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를 하지만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까지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31절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파괴하는 거다. 명령을 파괴하는 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거죠. 막 박살내버려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키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보면서 나무하는 사람 죽여야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야 돼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거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죠.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지으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하나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죄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사회가 문화라고 하는 옷으로 이 시대의 풍조 또는 사조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우리 속에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건 문화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민감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깨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행여나 고의로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선 우리 귀한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상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 경건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엽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